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리 충일교회 와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한 감사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고 또 어떻게 새진회가 또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은혜 나눠주시고 도전 주고 가셨는데요. 또 1년 지나서 또 이렇게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 새진에 또 같이 있는 또 전도사님과 또 우리 아이들 세 분도 우리 학생 세 분도 같이 이렇게 와서 또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새진에 세상새 나아갈진 세상으로 나아간다. 안에 들어와서 변화가 되어서 세상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사역해 나가고 계신 우리 이령 목사님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섬겨 주시고 또 따뜻하게 품어 주시는 충일교회로 인해서 저희 새진회가 던던히 사감을 고백합니다. 참 남들이 관심 갖기 싫어하는 교정선교 쪽에 저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폼나는 사역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에 많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충일교회 우리 목사님과 귀한 당회 또 우리 사회 섬김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 또 지금 전국에 갇혀 있는 우리 4만여 우리 재소자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도 또 회복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단체를 세워주셨는데 특별히 충일교회가 뒤에서 든든하게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또 맛있는 것도 대접해 주시고 늘 챙겨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저희 새진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짧은 영상으로 좀 준비해 왔는데요. 보시면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진회 사역 지난 여름 사역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했던 사역의 주된 내용들인데요. 이 일이 어떻게 다 가능했느냐면 바로 충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글 보면 센터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 좀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56년 전에 이 세진회가 시작되면서 법조인 몇 분이 이제 재판장에서 이분들을 이제 처분을 하고 감옥을 보내는데 사정이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모여서 저들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968년도에 저희가 시작이 된 단체입니다. 왜 저희가 이 센터를 시작했느냐 하면 전국에 54개 교정시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6만여 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70% 가까이가 소년범 출신이더라고요. 결국은 소년범들이 자라서 성인 범죄자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들 왜 도와줘? 피해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동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을 안 도와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조두순 씨 같은 분들, 그 다음에 강균성 같은 분들, 유영철 같은 분들, 신창훈 같은 분들이 다 소년범 출신인 거예요. 이들이 자라서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사회를 아프게 하는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막아보자.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해보자.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었고요. 계속 이렇게 연계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인 범죄의 고리를 재범 방지하는 가장 큰 필요한 것이 소년범에서 좀 막아줘야 되는 일이다 싶어서 저희가 천정호 판사님 하고 계시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3년 전,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센터에 지금 7명 아이들을 데리고 있고요. 남자센터에 내일 1명 오게 되면 5명 아이들, 그 다음에 이게 자립관이라고 여자센터 아이들 가운데서 우리 곳에 생활하다가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지금 4명 데리고 15명이 더불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를 만났다면 판사님들이 1호 처분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훈계하고 가정에서 아이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보내는데 우리 센터에 오는 애들은 대부분 다 조선 가정이거나 다문화 가정이거나 이혼 가정이거나 탈북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보호자 역할, 울타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봤자 이게 잘 안 되겠다. 얘들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 센터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또 이후에 퇴소한 이후에도 우리가 자립관에서 이 아이들을 계속 섬기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자 자립관을 먼저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가슴 아픈 게 우리 대한민국에 나쁜 아저씨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안 좋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를 힘들게 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매일매일 하루에 성경 30분 꼭 읽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저희가 믿는 것은 최대의 복지는 예배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저희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애들은 안 변하더라고. 하나님만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다. 술과 담배와 남자와 여자의 그 재미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기쁨을 한번 경험하면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될 거다. 복음은 능력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 못해도 다른 것 안 해도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성경 읽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6개월 있는 동안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 예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일에 꼭 예배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당장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여기에 동력자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힘든 아이들 도와줍시다. 고개를 짤래짤래 흔드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후원해 주셨다가도 왜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야 돼? 등을 돌리는데요, 충일교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토리가 있는데요, 짧은 영상 하나 더 있거든요. 충일교회와 저희 우리 세진의 올해 짧은 스토리입니다. 한 번만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예. 장현해 주신 장학금 받았던 아이들입니다. 제일 처음 장학금 받았던 아이 지금 제대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애슐리 킨즈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많이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전임 부장님도 우리 서장로님,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김명수 집사님 직접 찾아오셔서 쌀도 전달해 주시고, 아이들 저렇게 안아주시고, 조 목사님 또 아이들 그 20만 원씩 다 봉투 준비해 와가지고 아이들 일일이 전달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가셨거든요. 저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저 아이들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오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앉아 있는데, 너무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부모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어서 말하기가 참 곤란스럽지만,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얘들아, 이 정도까지만, 요만큼만 너희가 흔들려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 상황이었으면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을 거야. 요만큼만 흔들려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너희 진짜 부모님은, 아버지는 지금 있는 엄마 아빠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그분을 꼭 만나기를 바래.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태어났는데 자기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태어났는데 탈북민이에요.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할머니 밑에 커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매일 옷 하나 입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줘요. 누구 하나 관심이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친구에게 살짝 좀 빌리기도 하고, 그게 도벽으로도 연결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범죄로 시작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또 지금 세진의 사역을 하면서 늘 이렇게 충일교회 우리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부장집사님 통해 전화 받고 전화하고 기도 제목 부탁하고 할 때마다 카페가 열렸습니다. 이 카페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고 세진이를 섬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불러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가 중고등부 때 저렇게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교회 앞에 나와서. 저도 이제 결손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집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게 참 좋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있다,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신다, 함께 가서 그분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너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작년에 그 장학금 받았던 친구는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조선족이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놀려가지고요, 가출을 해서 수원역에 배회하는 걸 36살짜리 아저씨가 낚아챈 거예요. 그리고 무려 4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가지고 논 거예요. 우리 둘이 사귄다? 자기 카드까지 줘가면서. 이 아이가 저희를 처음 저희 센터에 왔을 때, 목사님 이게 뭐고 죄예요? 17살이 돼서 왔는데 4년 동안 나는 남자친구와 사귀었을 뿐이에요. 남자는 42살인데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엄마도 관심 안 주고 아빠도 관심 안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아무도 안 사주는데 내 남자친구는 그걸 다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잠자리 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랬던 아이가요, 학교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생인데 2주 만에 한 번에 하루 가는 고등학교 나가고 있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가 이곳에서 좋은 어른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작은 시간들을 통해서 카페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배우고 해서 학교 그만두고 금종고시 합격해가지고 작년에 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누군가가 어렸을 때 조금만 붙잡아주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이 아이의 삶은 이러지 아니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지만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주셔서, 영적인 어미들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 같이 품고 기도해주는 충일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이들, 15명의 아이들, 그리고 전국의 수용자 자녀들, 한 통계도 좀 잡히지가 않거든요. 통계도 잡히지 않는 4만여 명이라 법무부에서는 얘기하지만 훨씬 더 될 것 같습니다. 원치 않게 엄마 아빠가 그곳에 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이 아이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이 아이들이 다른 또 아이들에 비해서 4배가 수용자가 될 확률이 4배가 더 높대요. 그래서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꼭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죄를 많이 말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는 잘 안 돌보더라고요. 근데 충일교회가 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어미 아비가 되어주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세상으로 복음 들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을 가지고 짧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제목은 감사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유는 바로 그 부모 때문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러면 뭐 설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참 이 삶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40년이다, 50년이다. 어떤 학자들은 길게는 70년 동안 권력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대로 형통한 사람. 더 웃긴 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나라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했던 사람, 권력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의 사람이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감사했더니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부모에게 찾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입니다. 이 이름 누가 줘줬을까요? 부모님이 줘준 거죠. 어린 나이에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지만 새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 기억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네 인생의 재판장이야.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고레스가 앞에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 속에 왕으로 보이니? 아니야.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네가 어린 나이에 창씨개명을 당하고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강제적으로 부모님과 생이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아니야, 다니엘. 하나님 앞에 매맞는 거야, 우리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릴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어릴 때부터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다니엘로 지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돈으로, 어떤 분은 세상 명예로,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좋은 부모를.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요, 권력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셔야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 퍼즐 한 조각 들고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요셉은 그 퍼즐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 그림 속에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시편 75편 5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다윗 역시 다른 사람의 다른 어떤 일들이 나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재판장이다. 하나님만이 재판장이다. 그렇게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도 사무엘상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세요? 어떤 불가능 앞에 놓여져 계십니까? 어떤 실패가 여러분을 덮었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우리 잠언에 있는 그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의 재판장은 하나님이다 가르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렇게 자에게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눈물 나는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면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얘들아,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아. 익숙한 대로 살아가. 다니엘이 언제부터 전에 그렇게 했을까? 이 기도하던 습관, 전에 하던 대로.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부모님에게요.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우리 아이들이 6개월 생활하면서 막 답답해요. 목사님 언제 나가요? 저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 삶의 습관이 안 바뀌면 여기 6개월 동안 잠깐 스탑하고 있는 거야. 나가서 재범하면 안 되잖아. 이곳에서 너의 패턴을 바꿔.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 입히는 엄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먹이는 아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이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그걸 회개했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빠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막 해주려고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작은 것 하나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생활했던 친구 하나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렸어요. 그 아버지에게 전화가 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조금 폭력성 있는 아버지예요. 이 아이가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구나, 그 생각을 어린 나이에 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에 경찰서로 가서 신고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가정폭력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이를 보려고 하겠습니까? 너 내 딸 아니야, 집에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쉼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범죄 자리에 가게 되고 저희 센터에 왔습니다. 판사님이 전화해도 아버지가 안 받는 거예요. 내 딸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센터에 와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 계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봐도 될까요? 해봐. 어떤 기도할 건데? 4년 동안 지금 아버지 엄마 얼굴을 못 봤고 가정이 깨어져서 제가 버린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8개월이 지나도 아버지 엄마는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제가 센터에 올라갔더니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목사님, 엄마 아빠 면회 오신대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우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아이의 기도도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네요. 그렇게 하고 회복되어져서 지금 돌아가서 이 아이의 꿈이 뭐냐면 소년 분리심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치소 같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교정 공무원 돼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 돌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열심히 대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오늘 이 6장, 목사님 읽어주신 6장 28절 마지막 부분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26절 27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두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사건과 그 다음에 꿈에 대한 얘기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꿈을 다 보여주신 거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꿈을 우리가 함께 꿔야 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리오처럼 말입니다. 감사해서 형통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 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말입니다. 이 다니엘이 꿈을 꿀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고레스 왕이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세진애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가정주부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좋은 아빠들, 좋은 엄마들 나오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겪었던 윗물은 더럽지만 아랫물은 맑아져서 자기 자녀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매일매일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세진의 아이들의 영적인 어미 아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다니엘로 좀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 또 우리 충일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다니엘이 지금도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 참 많이 배출되어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진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 사랑 듬뿍듬뿍 느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거룩하고 더욱 많아져서 이 사람 다니엘을 보라, 충일교회를 보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곳 아니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